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계획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도전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던 기사와 이적들이 이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성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우선 12살 된, 아직은 어리고 소녀라고 아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어린 소녀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딸을 대신해서 나온 지도자,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이 소녀가 12살이고 방금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급히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 또 다른 여인과의 조우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중간에 만나게 되십니다. 이 두 비교되고 12살인데 한창 희망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외동딸 소녀가 죽은 일, 12년 동안 고통을 앓으면서,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죽음과 혹은 외로움과 사투를 벌였을 이 여인이 묘하게 겹쳐지게 돼요. 아이의 12년 동안의 삶과 여성의 12년 동안의 삶이 우리에게는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비교하면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발견하셨던 그 일이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간절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때로는 믿음과 똑같은 말일 때가 우리에게 참 여러 번 있게 됩니다. 믿음을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 믿음이 지금,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일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간절함이 딸을 살리더라. 그 일에 좀 같이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23절,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똑같은 일이 누가복음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말씀에 이 소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에게 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회당장, 그 이름은 야이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 그 아이는 12살 그리고 외동딸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고 회당장이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종교 지도자로서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었고 12살이었고 그리고 방금 죽었고, 그래서 느끼게 됐을 이 아버지의 절망과 그리고 생기게 됐을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자녀, 그 아이들이 있게 겪게 되는 여러 일들, 그 일로 인하여서 힘들게 되는 여러 상황들, 그걸 가만히 보고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아마도 방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온 듯 싶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았을 테니까, 가버나움이었으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이 야이로가 와서 이야기할 때에는 방금 자기의 딸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급하게 와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 이런 간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선택도 사실 없죠.
그가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또 어떤 병으로 아팠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그가 확인했던 것은 자기의 딸의 마지막 숨이었고, 그리고 이제 숨쉬지 않는 이 딸을 위하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에게로 찾아가서 부탁드려 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시는 길에 잠시 지쳐야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런데 바로 가셔서 그 소녀를 일으키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붙잡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더니 소녀가 나았더라. 간절함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가시는 길을 돌이키게 하더라.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상황이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해지는 경우가 인생에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는 열심을 내어보고 그리고 그 열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앞에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판단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 바람, 기도, 정작 이런 것들이 이때에만 드러나게 되는 특별한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참 여러 번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일으키시는 시간이니까.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님이 그 야이로의 믿음을, 간절함을 보시고 그녀를 고쳐주셨다.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놓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겠다 싶어요.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속 승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패배는 과거의 찬란함에 대한 향수에 젖어 일어난다. 그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삶의 변화나 그 변화에서 일어나게 된 우리가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도약 같은 것들이 있게 될 때를 보면, 이거 패배할 수도 있어, 이게 안 될 수도 있겠어, 심지어 이건 안 되겠다라고 싶을 때에도 불굴의 어떤 의지, 간절함, 믿음으로 오히려 거꾸로 승리하게 되고,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일어나게 되고, 거꾸로 항상 상황이 좋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때 의외로 급작하게 바뀌는 현상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지났을 때 패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일들 앞에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로마가 가장 커다란 어떤 세력을 구축했을 때 그 세월이 엄청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더 이상 뻗을 수 없을 만큼 영토를 확장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세력들, 물질적인 부들 이런 걸 자랑할 그때가 정작 로마가 망하기 시작할 때였고, 그리고 외세에서 쳐들어오는, 그들의 표현으로는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전쟁으로 우르르 내려왔을 때, 그들이 군사력이 나빠서 혹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가 더 열등해서 로마가 무너진 게 아니고, 정작 그들 안에 있었던 퇴폐와 향락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죄성들이 그냥 너무도 툭 치고 나니까 우르르 그 큰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깨우시고 주님을 향한 관계와 고백을 확인하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회당장이 와서 그동안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무릎 꿇게 하는 그것은 자기 딸의 어려운 상황 때문이죠. 간절함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한 여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간절함인데, 정작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응답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런 순간을 좀 주목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 간절함이 일어나는 순간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20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슬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녀에게 가는 길, 그 길에 지체함이 있었는데 그 지체함의 이유가 되었던 일이 한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변화를 성경은 비교적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그 간절함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주님께 옷소리라도 만지면, 그분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그러면 내가 낫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건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일어났다,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어떤 결과,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방식이던,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어떤 더 좋은 것, 더 다른 길로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순간, 기적과도 같다. 보통 기적이란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요구하고 원했던 일 중에서 과정과 방법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어찌하여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을, 옷깃 그냥 스쳐갔는데 이렇게 옷이라도 붙잡으면 스치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그녀가 원하던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음에는 그녀의 마음, 그녀의 삶이 구원받게 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까지도 다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작 여러분, 이것이 실현되는 순간과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결과들을 보고도 놀랍지만 우리가 그녀의 삶을 보면서 진짜 기적이 일어난 순간은 언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 아니요, 거기는 예수님과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사람이 많아서 누가 주님과 부딪혔는지 혹은 주님을 붙잡았는지 옷소리, 옷깃이 닿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운집해 있었고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도 여럿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병이 나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녀에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이 기적적인 일의 원인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이냐를 보면 그녀의 간절함이죠. 사실 내가 그 분의 주님의 옷깃이라도 붙잡으면 제가 낫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겼던 그 순간이야말로, 간절함 자체야말로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간절함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마음을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성벽,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잡혀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던 간에 그가 기도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에 자신의 삶을 써달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느헤미야에게 일어나게 되게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일, 왕이 물어보게 되고 실제로 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꺾어지거나 그런 상황을 돌파하게 되고 52일 만에 성벽을 짓게 되고 성벽을 완공해서 그들이 봉헌한 그 즈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여러 과정과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우연과 많은 우연들이 겹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가만 보면 그의 마음속에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임하고 그의 마음이 감동하여서 기도하게 된 순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간절함이 임하게 된 순간이 기적인 거죠. 사실
순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주님 앞에 출발했던 순간 하나님께서 꿈속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너의 외아들 이삭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꿈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아침에 짐 싸고 출발했을 때, 그리고 3일 동안이나 아들과 함께 가고 하인들과 함께 이동하고, 그리고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고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하인은 냅두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번제단을 만들고 아들과 대화하면서 올라갔을 때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다 말하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언제부터 그곳에 잡혀 있었을지 모를 여호와 이레의 희생 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다시 주님 앞에 드릴 때 진짜 기적은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게 기적의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많은 기적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결과를 보고 체크를 하고 기적과도 같다,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늘 연약하고 늘 변함이 없고 늘 의지 박약이 아니라 거의 의지가 없는 수준의 일이 계속되는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 이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바뀌는 변화의 순간이야말로, 간절함이 불일 듯 일어나는 순간이야말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야, 너의 삶이 참 여전하고 참 여상하구나, 바뀜이 없구나, 늘 똑같구나 라고 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기적이란 그저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놀랍게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간절함 앞에 반응하게 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믿음을 쓰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목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진 여러 일들과 어려움들이 혹여 여전히 기도하고 뭔가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여전히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며, 여전히 그녀가 마음속에 내가 주님 예수라는 사람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내가 나가기 위해서 여전히 준비하고 스스로 여러 병과 마음속에 드는 여러 생각들과 싸워야 하고 여러 과정 중에 어둠의 쯤을 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기적을 보고 마음의 간절함을 보고 기적이구나, 그 순간과 고백을 잊지 않으실 거다. 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마음이라고 싶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아프지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문 같은 게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침에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응급실에 가셔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정말 날아가듯이 병원에 가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옆에서 기도하죠. 응급실에서도 보고 수술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얘기하셔서 수술도 결정하게 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그 명단 진행되는 순간에 이렇게 볼 때 수술 중이라는 말만 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수술 중이라는 말만 이제 보여도 아직 살아계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몇 시간씩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수술이 길어지는 건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방금 수술하고 나왔을 거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온몸에 이제
뭐 흔적들이 보이는 수술의 흔적들이 보이는 의사가 와서 제게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도 해드리고 아버님 호흡기 띄어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제가 그날 드렸던 기도는 다 허상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하기도 했겠습니까? 뭐 엄청 어렵게 기도했겠습니까? 뭐 대단한 걸 구했겠습니까? 그냥 뭐 정말 단순하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딱 그거 하나만 기도하게 되고 또 그것밖에 기도할 게 없고 거기 그 상황에서 뭐 엄청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아버님 이렇게 임종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러면 이게 끝난 건가? 아니죠.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일들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진짜 기적이죠. 그런 강력한 충격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만한 그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천국을 바로 앞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과 갈망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손길이고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간절함이 딸을 살리더라. 전 이 말을 진짜 믿습니다. 제 삶에 여러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간절함이 딸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가 그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간절함이 기적이에요.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왜? 지금껏 영적으로 무덤덤하고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살아났네? 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순간이니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난 기적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